16절. 성 역사가 52일 만에 끝나네. 온 이스라엘이 목소리를 합하여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우리도 알고 대적도 안다.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루셨다. 정말 하나님께서 이루셨습니다. 이제 아름다운 성전이 완성되었습니다. 정말 거대한 성벽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이제 완성이 되었습니다. 이제 온 이스라엘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느헤미야 12장 27절. 예루살렘 성벽을 봉헌하게 되니. 하나님께서 이루셨어요. 이제 이 성전을 하나님께 드리는 예식을 온 이스라엘이 참여해서 함께 하나님께 이 성전을 그리고 성벽을 드리는 것입니다. 43절. 이날에 무리가 큰 제사를 드리고 심히 즐거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게 하셨습니다. 부녀와 어린 아이도 즐거워했으므로 예루살렘의 즐거워하는 소리가 멀리 들렸느니라. 얼마나 좋은지, 얼마나 감사한지, 얼마나 행복한지. 그들이 한 목소리로 하나님께 찬양 예배를 드리면서 박수를 치면서 할렐루야 소리치면서 그들이 노래하고 소리치고 이 소리가 멀리 들렸어요. 참으로 행복했습니다. 감사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이 이 하나님께 성전과 성벽을 드리면서 이 백성들의 마음속에 하나의 호기심이 있었어요. 자, 이 좋은 아름다운 성전이 건축되고 성벽이 다 완성이 됐는데 이 아름다운 예루살렘 성에 누가 살지? 이 성에 누가 살지? 느헤미야 11장 1절. 백성의 지도자들은 예루살렘에 거주하였고 느헤미야를 포함해서 모든 지도자들은 그 예루살렘 안에 거주하였고 그리고 남은 백성은 제비를 뽑아서 10분의 1은 10%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서 거주하고 10분의 9는 다른 성에 거주하게 하였으며 자 10% 10명 중에 1명만 예루살렘에 살아야 되는데 한 명, 그 한 명을 뽑기 위해서 제비를 뽑았어요. 왜 제비를 뽑아요? 제비를 뽑는 이유는 두 가지죠. 그 예루살렘 성 안에 살고 싶은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공정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 공평하게 제비를 뽑자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예루살렘에 사는 거 쉽지 않아. 나 예루살렘에 안 살래. 서로 이렇게 하니까 또 누군가는 예루살렘에 살아야 되니까 또 제비를 뽑아야 돼요. 자, 그러면 그날 이제 이 온 이스라엘이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고 이제 그들이 이 성 안에 누가 살까 이렇게 호기심을 가지고 있었는데 자 이제 퀴즈를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루살렘에 살기를 원했다. 그 안에 그 성 안에 살기를 원했다. Yes, no. 자 살기를 원했다. 손 들어보세요. 살기 원했다. Yes. 좀 이상하죠, 그렇죠? 예루살렘에 그렇게 수고를 많이 해서 그 성을 건축을 했는데 왜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것을 원치 아니할까? 첫 번째 이유는 예루살렘은 여전히 적의 공격 목표입니다. 아직도
산발라프가 도비아와 게셈이 무장한 군인들을 데리고 올라가지가 않았어요. 아직도 그 예루살렘 성을 둘러싸면서 여전히 예루살렘을 공격하여 무너뜨릴 기회를 찾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더 큰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두 번째 이유예요. 예루살렘에는 아직 집이 없어요. 집이, 아파트가 없어. 그리고 예루살렘은 아시는 대로 해발 700m, 이 700m가 되는 높은 산 위에 있기 때문에 물이 없어요. 물이 없으니까 풀이 없어. 이스라엘 사람들의 주 생업이 가축을 기르는 것이고 농사를 하는 건데, 물이 귀하니까 가축을 기를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경제적인 요건이 갖춰지지 않아서 먹고 살기가 힘든 거예요. 그 답이 느헤미야 7장 4절에 있습니다. 그 성읍은 광대하고 그 주민은 적으며 가옥은 미처 건축하지 못했다. 자, 이제 성전이 완성됐고 성벽이 쌓아졌는데 큰 성 안에 아직도 그 땅은 거친 땅이에요. 살 집이 없어. 풀이 있어야 양을 키우고 소를 키우지. 그러니까 그 안에 사는 것은 희생인 것입니다. 그 안에 사는 것은 쉽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에 누가 살아야 되는가? 지도자들은 그 사는 게 힘들어도 백성들의 모범이니까, 지도자들은 이 미래를 연장 꿈을 가지고 백성을 인도하는 자들이니까, 지도자들은 신령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이고, 지도자들은 백성을 말씀으로 이끌어갈 사람이니까 지도자들은 이유 없이 성 안에서 살아라. 남은 백성은 제비를 뽑아서 10명 중에 1명은 성 안에서 살아야 된다. 그렇게 해서 제비를 뽑았습니다. 제비를 뽑았더니, 근데 10명 중에 1명씩 제비가 뽑혔어요. 이제는 제비가 뽑혔으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선택됐으니까, 참 하나님의 뜻이니까 그들이 성 안에서 살아야 되는데, 제비는 뽑혔지만 포기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제비가 뽑혔는데도 아유, 나는 싫어. 물도 없잖아. 집도 없잖아. 거기서 어떻게 살아? 제비를 뽑혔지만 포기한 사람들. 느헤미야 7장 66절에는 참 이 성을 건축하여 모인 모든 이스라엘 민족의 숫자가 42,360명이에요. 10%같이 뽑히면 4,236명이 이 나라에 살았는데, 근데 11장을 읽어보면 예루살렘에 실제로 거주한 숫자는 3,044명입니다. 4,236명에서 3,044를 빼니까 1,192명, 30%, 약 3명 중에 1명은 제비를 뽑혔는데 살지 않고 고향으로 돌아간 것입니다. 거기 가면 물이 많으니까, 거기 가면 집이 있으니까, 거기 가면 먹고 살기가 편하니까 그들은 이제 뽑혔지만 돌아간 것입니다. 우리 사람은, 우리 제국성도, 우리들은 이 세상에 살지만 좀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귀하신 섭리로 우리를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늘 예루살렘에서 살아야 될 하늘 백성인 것입니다. 그런데 때때로 우리가 하늘 예루살렘에서 살아야 하지만 때때로 세상에 푸른 풀밭이 보이고 세상에 편안함이 좋아서 참 세상으로 달려가는 그런 때가 때때로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선택되었지만 예루살렘에 사는 것을 거절하였습니다. 이제 다 정리가 되었어요. 이제 예루살렘에 살 사람, 이제 고향으로 돌아갈 사람, 이제 선택됐지만 그걸 거부한 사람, 그러나 여전히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를, 여기 뭐예요? 자원하는 자, 제비를 뽑혔을지라도 자원한 거예요. 자원. 스스로 원한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성전에 온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축복하셨는데, 마지막 선택은 내가 한 것입니다. 자원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좋아서, 예수님의 은혜가 감사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나의 그 약속이 너무나 분명해서, 나의 소망이 너무나 확실해서 우리는 자원하여 오늘 아름다운 성전에 있고, 우리는 자원하여 예수님의 은혜를 따라서 영원한 하늘 예루살렘에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이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 안에 살기로 선택하고 자원한 사람들을 향해서 함께 하늘의 축복을 기도했습니다. 이 자원한 사람, 왜 자원했는가?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였습니다. 약속을 신뢰했어요. 아직도 이 적들이, 무장 군인들이 저기 서 있어요. 언제 올지 몰라. 그럼 아직도 이 성 안에 거칠어요. 바위투성이에요. 물이 없어. 집이 없어.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았습니다. 스가랴서 2장 5절 말씀, 이스라엘아 걱정하지 말아라. 저 무장한 군인들 염려하지 마라. 내가 그 사면에서, 예루살렘 사방에서 너희를 지켜주는 불성곽이 되어줄게. 아멘. 아멘입니까? 아멘. 아이고 하나님, 그래도 아직 저기 먹을 거 없어요. 먹을 게 없어요. 집이 없어요. 4절에 말했어요. 이스라엘아 너는 달려가라. 청년들에게 말해라. 예루살렘에 이제 사람이 거하리니 그 가운데 사람과 육축이 많아서 그것이 성곽 없는 촌락과 같이 되리라. 성곽 없는 촌락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부어주실 축복이 너무나 많아서, 하나님께서 베푸실 은혜가 너무나 풍성해서 감당할 수 없어서 그 예루살렘이 성벽이 없는 성처럼 그냥 철철 넘쳐 날 것이다. 약속입니다. 느헤미야 4장 20절, 걱정하지 마.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늘 예루살렘을 가기로 예수님의 은혜에 의해서 선택을 했습니다. 우리는 하늘 사람들입니다. 하늘 예루살렘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참 확실하고 분명한 이 약속을 끝까지 붙잡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을 지켜주는 불성곽이 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을 세상의 여러 시험과 제약과 사고와 재난에서 지켜주실 불성곽이 되실 것입니다. 지금 내가 손해보는 것 같지만, 안식일에 내가 교회에 앉아와서 있는 건 손해보는 것 같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충실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참으로 나의 예루살렘, 나의 영역에 하나님의 축복을 가득하게 부어주시는 그 약속을 믿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는 때때로 싸워서 이길 수가 없어요. 사단이 너무 세니까, 사단이 우리를 사정없이 흔드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워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아프리카 지도가 있습니다. 이 초록색으로 탄자니아 나라가 있는데, 요 몇 년 전에
요 목사님과 요 애기 딸들이 선교사로 갔어요. 6년 동안 일하는 저희 지혜의 그 개척 선교사로 이 목사님이 이제 이 어린애기 딸 쌍둥이 3살, 4살짜리 애기들 데리고 거기가 어디라고? 멀리 갔어요. 이제 가서 첫 번째 선교지는 이런 분들이 사는데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그 지역의 사람들이 집을 이렇게 짓고 살아요. 집이 조그만한데 키도 안 되는데 한쪽에서는 이 방이 3칸, 이 조그만 방, 한쪽에서는 닭이 살고 한쪽에서는 소가 살고 가운데 거기 사람이 사는데 이 소가 오줌 싼 물이 쭉 흘러오면 땅바닥에 축복축복하고 닭이 똥 싼 그 냄새가 이쪽에 이렇게 있는데 그 축축하고 그 바닥에서 땅바닥에서 애기들이 살아요. 여기에 목사님이 가셨어요. 개척대 노래처럼 산을 넘고 골짜기를 지나고 강을 건너서 시간 비포장길 털털털털 하루 종일 운전해서 가서 이제 이런 이분들하고 여기 쌍둥이 딸 쌍둥이하고 사는 거예요. 집이 없으니까 천막을 쳤어요. 제일 큰 문제는 마시는 물이에요. 물병에 밑둥을 따서 모래 넣고 숯 넣고 모래 넣고 숯 넣고 모래 넣고 숯 넣고 해가지고 물을 쭉 부어서 걸러가지고 이 물을 마시면서 이 물로 이곳에서 생활을 하는 거예요. 선교사의 삶. 그러나 이분들이 이제 목사님 캠프에 오는 겁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이분들이 생전 예수님의 이름을 알지 못한 이분들이 이렇게 오니까 이제 이 사모님은 애기들에게 또 성경을 가르치고 드디어 몇 달이 지난 후에 결실이 생겼습니다. 그렇지. 하나님께서 이런 영혼이 있으니까 나를 보내신 거지. 참 이것은 선교사에게 가장 큰 행복과 보람의 시간이죠. 요것 때문에 가는 것이고 요것 때문에 오는 것이죠. 근데 그 밤에 이런 일이 생겼습니다. 그 동네에서 침례를 받은 사람이 생기니까 밤중에 누군가가 와가지고 목사님 그 사는 이 텐트를 사정없이 찢어버린 거예요. 이게 무슨 사인이냐? 이게 무슨 일이냐? 이것은 지금까지 이 마을에는 약 5,000명, 6,000명에 사는 사람들이 사는 이 마을에 어떤 교단의 목사님도 어떤 교단의 선교사도 오지 못했어요. 왜? 그들이 와서 이 원주민들이 가지고 있는 자기들의 종교 외에 다른 예수님을 소개하거나 하나님을 소개하는 그들이 거부하는 겁니다. 목사님, 사모님, 꼬레야 한국에서 빨리 오셔서 예쁜 쌍둥이 데리고 오셔가지고 우리에게 약품도 주시고 우리에게 글자도 가르쳐주고 우리에게 건강하게 사는 걸 가르쳐주신 거 감사한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있는데 왜 오셔가지고 그 목사님의 하나님을 소개하십니까? 죄송하지만 떠나가십시오. 요 얘기예요. 안 떠나가면 목사님 어떤 위협이 있을지 모르니 각오하십시오. 요 얘기야. 좀 아침에 일어나니까 이게 다 찢어졌어요. 참 목사님과 사모님이 참 두려움이 생기는 것이죠. 울타리가 있습니까? 문고리가 있습니까? 천막 하나 이렇게 치고선 그 허허벌판에서 자는데 목사님과 사모님은 둘째 치고라도 요 쌍둥이 3살짜리 4살짜리가 저 들판에서 뛰어놀 때 누가 와서 업어가면 뭐 연락할 때도 호소할 때도 없는 거예요. 전화가 있습니까? 인터넷이 있습니까? 텍스를 보낼 수가 있습니까? 참 여러 가지 생각이
교차되는 거죠. 아침에 목사님과 사모님이 두 딸과 함께 좀 무릎을 꿇고 기도하면서 좀 이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계속 해야 되나? 떠나야 되나? 떠나면 이 사람들에게 누가 전도하지? 계속 있으면 누가 우리 애기 업어가면 어떡하지? 이제 기도하면서 성경 말씀이 떠오르는 겁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그 사면에서 불성곽이 되겠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신 것이다. 이들이 텐트를 찢으러 오면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주셔서 천사들을 앞세워서 싸우시고 우리 아이를 지켜줄 거야. 아멘. 목사님과 사모님이 이 말씀에 의지해서 남아있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이제 얼마 있다가 이 사람을 만났어요. 텐트를 찢는데 앞장서 주동했던 이 사람을 만났어요. 만나서 얘기하고 이제 시간을 보내고 드디어 그가 목사님의 캠프에 왔습니다. 드디어 그가 성령의 감동을 받고 참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우리 재림교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가 젖었어요. 이제 이 목사님과 이 애기들이 좀 이렇게 서로 부둥켜 안고 삽니다. 매 안식일마다 이 사람들이 이렇게 모입니다. 제가 방금 갔을 때 침례식을 했어요. 이 물이 저 땡빛 4km를 가야 이 물을 길어올 수가 있어요. 네, 이분들이 가서 그 물을 한 통 길어다가 이 침례통에 물을 채우고 이제 그 사람들이 그날 침례를 받았는데 18명의 사람들이 침례를 받았습니다. 교회 지도자들이 모였습니다. 여기에 이 어린 아이들이 학교를 못 가는데 학교를 세우면 좋겠다. 모여서 기도했습니다. 이제 한 분이 이 소식을 듣고 자금을 보내줘서 그 원주민 마을에 우리 36 초등학교가 이렇게 아름답게 세워졌어요. 아멘.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내가 불성곽이 되어 너희를 사면에서 지켜줄 것이다. 이제 6년의 세월이 지났습니다. 이 목사님과 사모님이 한국에 오셨어요. 그 많은 일을 이루다가 이 사모님이 병을 얻었어요. 목사님보다 6개월 먼저 왔어요. 참 이 병원 저원 다니면서 치료를 이렇게 받는데 어느 날 제 사무실에 온 겁니다. 목사님과 사모님이 부탁이 무슨 부탁입니까? 사모님이 눈물을 글썽글썽 하면서 목사님 우리 선교 기간 연장해 주세요. No, 안 돼. 왜 안 돼요? 사모님 몸 아프잖아. That's enough. 6년 동안 가서 그동안 수천 명을 침례주고 수십 개의 교회 세우고 여러 개의 학교 세우고 참 그곳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가했으면 됐지. 지금 건강이 문제잖아. 문제. 이제 6년 했으니까 또 몇 년 한국에서 있다가 좀 건강 회복되면 그 다음에 또 가. 아니요 목사님 좀 또 갈래요. 좀 허락해 주세요. 안 돼. 가면 또 어떤 우리 만나려고? 예 목사님 하나님이 지켜주시잖아요. 그래도 안 돼. 그랬더니 이 얘기를 합니다. 로마서 8장 35절 37절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습니까? 이 현대인 성경 환난입니까? 권고입니까? 박해입니까? 굶주림입니까? 헐벗음입니까? 위험입니까? 또 칼입니까? 그러나 우리는 이 모든 일에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그분을 힘입어서 이기고도 남습니다. 목사님 그러니 보내주십시오. 그래도 안 돼. 그래도 가면 돼.
왜 가려고? 목사님, 거기 하나님의 백성들이 저희를 기다리고 있어요. 다시 3년을 연장해서 이분들이 이 하나님의 백성 있는 선교지로 달려갔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참 자원한 사람들,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 그들이 왜 예루살렘에 선택해서 예루살렘에 머무는가? 물질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을 그들이 믿음의 눈으로 본 것입니다. 참으로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것은 희생입니다. 자원이 없습니다. 거기서 사는 일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곳에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하심이 있는 것입니다. 아멘. 에스겔서 48장 30절. 그날 후로는 그 성은 예루살렘의 이름을 여호와 삼마라 하라. 여호와 삼마. 여호와 삼마가 뭡니까? 예루살렘이 여호와 삼마라는 것이다. 여호와 삼마는 하나님이 거기 계시다는 뜻이다. 여러분이 에스겔 참 2차 포로 때에 먼 나라 바벨론으로 전쟁 포로로 전쟁 노예로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그 땅에 왔습니다. 그들에게 이 퀘스천 마크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왜 당신의 자녀들이 전쟁 포로로 잡혀와야 됩니까? 하나님이 정말 우리 편이면 왜 우리가 부모를 잃고 집을 잃고 이방 땅에 와서 추위에 죽어가면서 굶주려가면서 이런 고통을 해야 합니까? 그들이 하나님하고 변론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 거야? 하나님이 정말 사랑의 하나님 맞아? 정말 하나님 믿으면 뭐 정말 복 준다고 우리 복 받아? 그게 에스겔서의 이야기예요. 에스겔서.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신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먼 이방 땅에 할례받지 아니한 이방 백성들에게 잡혀와서 이렇게 죽도록 고생하는 거지.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신 거야. 그런데 이제 세월이 지났습니다. 그러니 그들이 자신들을 돌아봤습니다. 참 끊임없이 따라오셔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그들이 들었습니다. 그들이 이제 마지막에 결론을 내렸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버린 것이 아니야. 우리가 하나님을 버린 거야. 우리가 하나님을 떠난 거야. 하나님이 우리를 떠난 게 아니야. 내가 하나님을 떠난 거야. 그래서 그들이 마지막 결론, 에스겔 맨 마지막 책 48장 맨 마지막 절 35절에 그래 예루살렘은 여호와 삼마야. 하나님이 거기 살아 계셔. 아멘. 여러분, 여호와 삼마이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아멘. 살아계셔서 오늘 나를 붙드시고 나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여호와 삼마이십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가정에 살아 계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여호와 삼마이십니다. 그 여호와 삼마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의 일터에 살아 계신 것입니다. 아멘. 예루살렘은 하나님께서 거기 계시는 여호와 삼마의 성읍인 것입니다. 거룩한 성입니다. 세속적인 도성이 아닙니다. 거룩한 생활, 신령한 삶을 살 수 있는 곳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정말 경계가 없는 이 세상에서 우리는 살고 있어요. 우리는 가고 싶은 곳 다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디에 가시겠습니까? 여호와 삼마, 하나님이 계신 그곳에
하나님이 머무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무리 좋아도 하나님 거기 계시지 않으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가치가 없는 거예요. 실증이 나는 거예요. 실망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참 아무리 연약한 빈약한 형편이라 할지라도 거기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면 가치가 있는 거예요. 은혜가 있는 거예요.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아멘. 여기 조그만 집이 하나 있어요. 조그만 집. 여러분이 만주. 우리 어른들이 만주 벌판이라고 했죠. 만주 벌판. 비행기를 타고 1시간을 가도 한밤하면 그 장춘이라는 도시가 만주 벌판의 중심이죠. 그 장춘에서 그 차를 타고 한 1시간쯤 시골로 가면 이 집이 있는데 요게 학교예요. 학교. 그런 중국에 있는 우리 신실한 교우님들이 안식일만 되면 고민을 하는 거예요. 중국은 우리 삼류학교가 한 군데도 없어요. 이 아이들이 학교에 가면 가서 공부를 하면 이 학교에 대해서 부담이 생겨요. 그래서 이제 신실한 이 부모님들이 안식일날 학교를 안 보내요. 그건 불법이에요. 불법을 감수하고서도 학교를 안 보내요. 집에서 데리고, 집에서 예배드리고, 집에서 성경을 가르치고. 근데 그런 부모가 하나, 둘, 셋 생기니까 부모님들이 모여가지고 우리 각 따로 아이를 가르칠 게 아니라 다 모여가지고 이 아이들을 위해서 학교를 하자. 그래가지고 이제 그렇게 시작됐다가 요 숫자가 많아지니까 요 부모님들이 이제 자금을 모아가지고 이 만주 벌판에 요 학교를 세웠어요. 그래서 이 중학교 과정에 요 학생들이 한 50명, 60명 이렇게 참 만주 벌판 그 시골에 조그만 허술한 집에 이렇게 모여서 공부를 해. 요게 이제 그들이 사는 기숙사예요. 근데 제가 이제 금요일 날 있는데 학교 교장 선생님이 금요일 날 저녁에 오시더니 진무스 김 목사님 내일 안식일에 우리 학생들에게 설교해 줄 수 있어요? 아, 예. 뭐 이 중국 정부가 뭐라고만 안 하면 할 수 있죠. 내일 설교 말씀 5번 할 수 있어요? 5번? 요 꼬맹이들한테? 아니 5번? 5번이 언젠데요? 아침 6시에 한 번, 8시에 한 번, 11시에 한 번, 2시에 한 번, 3시에 한 번? 아니 우리 한국 아이들은 안식일날 그냥 몸 비틀고 막 있다가 아유 목사님은 12시간 됐는데 아직 중식도 못 잡네. 이렇게 하면서 그냥 끝나고 밥 먹고 어디로 사라졌는지 무슨 방 게임방 컴퓨터 앞에 정신없이 두들기면 그 전도사님이 가서 목덜미 잡아다가 그냥 끌고 와서 아유 전도사님 이거 하나만 더 하고요 하다가 끌고 와서 성경 공부 30분 안 하면 라면 끓여줘야지 떡볶이 해줘야지 이렇게 하는데 5번? 그 선생님이 저는 사실 10번 하고 싶은데 목사님이 피곤할까봐 5번만 부탁을 하는 겁니다. 이제 아침에 가니까 아이들이 다 깨서 있고 9시, 11시, 2시인데 이 50명의 아이들이 그 새벽에서 같은 눈망울을 반짝반짝 하면서 정말 집중해서 이 말씀을 듣는 겁니다.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근데 이 조그마한 학교를 운영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30대 중반의 한 청년들 한 10여 명이 요 아이들하고 같이 먹고 자는 거예요. 요 30대 중반의 청년들이 다 중국의 큰 도시에서 좋은 대학교를 졸업하고 좋은 직장을 다니던 엘리트야. 근데 이분들이 이 학교에 와서 이 방 한 칸씩 조그마한 방 한 칸씩 주고
그 방 한 칸에서 이 학생들하고 먹고 살면 같이 잠자고 하면서 이 학생들을 가르치는 거예요. 여기 안식일 아침 이게 식사야. 아이들이 먹는. 이 교장 선생님, 여기 학교 요번에 이제 교장 선생님인데, 이 교장 선생님이 이제 공립학교 선생님이었다가 이 아이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동료 청년들을 모아서 이 학교를 운영을 하는데, 이 교장 선생님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이 학교를 이렇게 운영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이 아이들이 이렇게 5시간을 설교를 해도 집중하고 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이곳까지 와서 이게 생활을 할 수 있습니까? 교장 선생님 말씀이 여기 여호와 삼마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하나님이 계시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니까 이 교장 선생님과 젊은 30대 그 청년들이, 중국의 청년들이 하나님이 계신 것, 하나님이 나를 필요로 하신 것, 그곳에 와서 그들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가슴이 찡하고 참 제 자신이 참 부끄러웠습니다. 참으로 그들은 물질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을 믿음의 눈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 예루살렘에 자원한 사람들은 왜 예루살렘에 살았는가?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 있음을 알았다. 이사야 27장 6절입니다. 이스라엘의 몸이 돋고 꽃이 필 것이라 그들이 그 결실로 지면에 채웁니다. 이스라엘이 전쟁포로가 돼가지고 모든 것 다 죽고 잡혀가고 그 땅이 황폐됐어요. 다시 돌아왔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들이 이제 돌아왔는데 연약한데 아주 보잘것없는데 거기에서 이제 우음이 돋아날 것이다. 꽃이 필 것이다. 그리고 그 결실로 지면에 가득 채우리로다.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하나님 왜 이스라엘을 선택하셨습니까? 그 이스라엘을 통해서 꽃이 피고 열매를 맺어서 그 구원의 열매가 이 지구상에 온 세상에 가득 채워지게 되기를 바라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계획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오늘 이 대천 중앙교회를 세우셨습니까? 청송교회를 왜 세우셨습니까? 남곡교회를 왜 세우세요? 웅천교회를 왜 세우세요? 참 겉으로 볼 때 연약해 보입니다. 겉으로 볼 때 작게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든 교회가 우음을 트고 꽃을 피워서 열매를 맺어서 영원의 열매를 이 온 보령지구 땅에 가득 채우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 있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선택된 국가인 이스라엘 통하여 행하시는 건 당신의 목적을 오늘입니다. 예수님 오시기 직전입니다. 세상에 있는 당신의 교회를 통하여 마침내 성취하실 것이다. 아멘. 이스라엘이 성취하기를 원하셨던 하나님의 계획, 역사의 마지막에 바로 오늘 당신의 교회 보령지구 교회를 통하여 이 계획이 마침내 성취될 것이다. 아멘. 계획입니다. 약속입니다. 여기 전도보고 198쪽, 우리는 많은 것을 주장할 수 있을 때에 아주 작은 것을 주장한다. 하나님의 약속에는 제한이 없다. 하나님이 한번 약속했으면 그대로 이루어진다. 이 얘기예요. 제가 하나님께서 정말 축복해 주셔서 필리핀에서 5년을 지냈습니다. 5년. 청년 선교들과 함께 정말 이 선교지에 가서 청년들과 함께 전도도 하고
교회도 세우고 하는 정말 행복하고 좋은 시간을 보냈어요. 근데 2000년도에 이제 막 재미가 붙어가지고 한참 우리 할 때에 한국에 불어나. 그래서 제가 이제 영어 학원에 가게 됐습니다. 이 영어 학원에 올 때, 하나님, 나는 정글에서 이 청년들하고 성경책 들고 이 전도하는 선교사인데 그 큰 영어 학원을 어떻게 제가 그걸 할 수 있겠습니까? 나 경영자가 아닌데, 학원 모르는데. 근데 하나님이 원하면 와야 되는 거죠. 이제 학원에 왔습니다. 와서 어떻게 해야지? 어떻게 해야지? 뭘 해야지? 이렇게 이제 말합니다. 근데 이제 어느 날 학원에 가면 학생들이 이제 막 차게 옵니다. 공부를 마치고 나가는 쉬는 시간이 한 몇백 명의 이 대학생들, 치과 의사, 비즈니스맨, 사회의 엘리트 젊은이들이 복도가 터져나고 꽉 차게 나가는데, 이 모습을 보면 가슴이 쿵쾅쿵쾅쿵쾅 뛰는 거예요. 요 싱싱한 요 젊은이들, 대학생들, 의사들, 비즈니스맨들, 미래에 한번 잘 살고 싶어서 영어 배우러 온 요 친구들, 이걸 몽땅 강당으로 몰아가지고 성경책 피고 당신들 예수 알아? 이렇게 하면서 막 하고 싶은데 막 가슴이 막 뛰는 거야. 야, 이거 어떡하지? 요 젊은이들 어떡하지?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오게 하신 것은 요 젊은이들 어떻게 해라. 요게 이제 음성이 자꾸 들리는 거야. 어느 날 새벽에 잠이 깼습니다. 책을 이렇게 읽는데 요 말씀이 제 눈에 쏙 들어갔어요. 교회 증언 6권 71장. 여기 보니까 아무 예배당에도 나가지 않는 사람들이 모든 도시들에 많이 있다. 맞아요? 예, 이 서울에 이 큰 도시에 예배당에 안 나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 대천도 있습니까? 웅천도 있습니까? 청소도 있습니까? 다 있어. 예배당에 안 가는 사람 많이 있어. 근데 이들 중 많은 사람들이 장막 집회, 캠프에 이끌린다. 이 캠프를 하면 이 방법을 통해서 몇 명이 온다? 수천 명이 그리스도께 나온다. 아하, 요 말씀을 딱 들으니까 그냥 가슴이 벌렁벌렁 하면서, 야, 요거구나 하는 생각이 딱 들었어요. 야, 캠프 해야지. 그날 요 말씀을 제가 이렇게 따가지고 우리 학원에 있는 젊은 목사님들 다 모아가지고 깜짝 놀래죠. 갑자기 온 이 새 원장이 뭘 만났는지 그냥 다 뭐이라고 하더니 숨도 제대로 못 쉬면서 얘기하면 무슨 얘기 하려고 하나. 그랬더니 한다는데 이거 뭐 하지? 캠프 하자. 캠프. 원장님, 목사님, 왜 갑자기 캠프는 무슨 캠프요? 영어 캠프? 영어 캠프 하면 수천 명 오지. 근데 영어 캠프 하면 거기서 성경 가르칠 수가 없지. 근데 그러니까 캠프를 하기는 해야 되겠는데 무슨 캠프? 바이블 캠프, 성경 캠프를 하자. 이 목사님 필리핀 정글에 있다가 한국에 와가지고 이 시세를 잘 모르시네요. 한국의 이 학생들이 성경 캠프 한다고 학생들이 옵니까? 여기 써있잖아. 하나님 말씀하셨잖아. 캠프하면 수천 명 온다고 그랬잖아. 그래서 이제 이 토론이 벌어진 거예요. 캠프를 해냐 마냐. 근데 원장이 캠프하자 그러니까 조금 있다가 야, 이건 우리가 해도 안 되겠구나. 젊은 목사님들이 입을 꽉 다문. 근데 캠프를 하면 돈 받아요 안 받아요? 하다가 받으면 누가 성경 공부하는데 누가 돈 내고 누가 와? 공짜로 해야지. 또 이제 공짜로 하면 가치가 없는 거야. 돈 받아야지. 이렇게 이제 하다가 결론은 성경 캠프 한다. 돈 받는다.
자, 캠프 날짜 잡자. 날짜를 잡았어요. 근데 그 회의 마치고 나왔는데 젊은 목사님들의 가슴에 제 눈에 보이는 게 있어요. 보이는 게 여기. 뭔가 봤더니 이만한 큰 물음표가 하나 딱 있어. 물음표. 아유, 예, 저 김 목사님이 천명 선교사 있다고 와가지고 그냥 열심은 좋은데 이 세상을 몰라. 캠프, 성경 캠프. 요즘 젊은이들이 누가 돈 내고 거기 와. 아마 캠프장에 김 목사님 혼자가 있을 거예요. 우리 주만 여기 약속했으니까 광고하고 가자 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 드디어 이제 하루하루가 지나서 이제 시작합니다. 저도 이제 우리 큰 소리를 쳤지만 야, 이게 젊은 목사님들처럼 말처럼 안 오면 어떡하지? 안 오면 이거 어떡하지? 망신 나가는 거 아니야? 드디어 7월 31일 날짜가 됐어요. 새벽에 잠이 깼습니다. 잠이 안 와. 야, 캠프장에 1000명이 올까? 캠프장에 한 3, 40명 올까? 또 두 생각이 왔다 갔다. 또 운전하고 가는데 1000명 올까? 몇 명 올까? 드디어 이제 천안 캠프장에 도착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날 이만큼의 청년들이 왔습니다. 얼마 왔어요? 1000명이 넘는 청년들이 왔습니다. 아멘 안 해요? 아멘. 아멘. 왔어요, 청년들. 야, 정말 이 얼마나 감사한지, 얼마나 감사한지. 하나님은 약속하시면 이루신다. 천명이 왔어요, 천명. 야, 정말